오늘 예배학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9장인데요. 자, 7번째 법칙, 마지막 법칙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적어 넣으셔야 되냐? 순종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 7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네, 순종입니다. 순종. 자, 왼쪽 위에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뭘 복종시켜요?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제목 보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예배학개론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운데,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계속 봐왔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인 진짜 예배다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순종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직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삶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밖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진짜 예배의 삶을 살려면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고리가 있어야 그때에서야 온전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오 대신에 네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왜 대신에 어떻게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보통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간단히 얘기하면 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고, 아멘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그래서 노가 아니라 예스,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왜는 내 의지를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꼭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살아있는 것이냐? 내 의지와 뜻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어느 때 생겨나는 질문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질문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요? 라고 하는 반응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놨다라고 한다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할 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스는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했어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반응이 또 애매하시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반응들을 잘 해주세요. 이게 예배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어떻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뜻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요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예라고. 그리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반응이 자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라고 하는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 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결단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성도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배로 삶 전체를 재해석한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예배의 비전이다. 이 비전이 회복이 바로 순종에서 일어난다. 순종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순종은 운동신경으로 비유할 수 있다. 순종이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실천하는 예배의 시작이다. 자, 성도는 예배로 삶 전체를 재해석해야 한다. 자,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과거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상처였다라고 해석을 해내게 된다면 그 상처는 오늘날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해낼 줄 아는 거예요. 상처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뭘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은혜 또는 훈련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길러져요? 눈치가 있으면 딱 아셔야 되네. 어디서 길러져요? 예배를 통하여 길러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아무렇게나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앞에 써붙인 것처럼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재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비전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져질 수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은 무엇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순종이 진정한 예배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 밑에 보면 순종은 운동신경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좀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자, 어디에서 명령을 내립니까?
뇌에서 중추신경 여기 뇌 쪽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 명령을 내렸어요. 오른손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들어지려면 오른손과 뇌 사이에 뭐가 작동해야 돼요? 신경, 그게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손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오른손이 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려면 뭐가 작동을 해야 된다? 뇌에서부터 오른손까지 가는 운동신경이 작동을 해야 오른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순종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운동신경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은 많이 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서 알 만큼은 아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회복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운동신경, 영적인 운동신경, 곧 뭐예요? 순종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야, 이렇게 깔끔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지 좀 분위기가 살아나지, 제가. 자,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실천하는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좀 볼 텐데, 사울을 이스라엘 일대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이 아예 작당을 하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몰고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7일 동안 기다리래요. 7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만큼 모여있고 블레셋 군대가 이만큼 모여있는데 7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꾸 탈영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만 명 모였다가 몇만 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몇만 명 모였다가 몇천명 모이는 상황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대를 모아놓은 사울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7일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일째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자기가 집례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7일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조금을 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이 사무엘이 와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 사울이 변명하는 게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면 전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올지 못하니까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리석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었다.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하나님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긴박한 그런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려야 했다. 인간의 느낌과 뜻,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환경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다. 믿음을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을 보고 싶으셨다. 다시 말하면 7일째까지 꼭다리까지 채우셔서 기다리도록 하셨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딱 됐을 때 사무엘이 딱 와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7일의 마지막 꼭다리까지,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꼭 하나님께서 끝자락까지, 마치 벼랑 끝처럼 끝자락까지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그분을 예배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엔 네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왕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누굴 치라? 아말렉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자, 근데 아말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뜬금없이 갑자기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아말렉이 뒤에 와서 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복수 차원에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 상황은 언제적 이야기냐?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이미 출애굽 40년이 지났고 사사시대가 지났고 왕정시대까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 군사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말렉은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진짜 거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명령이 무엇이냐? 쳐라! 내가 이기도록 할 텐데 다 죽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남겨오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내가 그러자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자고 했다고요? 백성들이 그러자고 했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전가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속아요. 자, 제사를 드리려면 몇 마리 정도 살려가지고 오면 맞겠습니까? 불과 좋은 거 한 몇십 마리 살려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리서도 양떼 소리가 나. 지금 몇 마리 살려가지고 온 거냐? 20마리 살려온 게 아니라 수천 마리를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대박 나면요,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얼마만큼 헌금하고 얼마만큼 선교하고,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사울이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많이 남겨와가지고 요만큼 하나님께 드릴 거면서 요것은 뭐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지가 먹을 거야. 근데 요만큼 드릴 것으로 생각해놓고 와놓고선 마치 이걸 다 드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속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절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15장 말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5장 22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을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제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 순종되어지는 삶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걸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 순종의 시작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 신앙 행위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인간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곧 순종의 시작이다. 자, 예배가 곧 순종의 시작입니다. 신약에 보면 왕이 그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잔치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잔치와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은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셨는데 그 예배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바로 그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 자체를 아예 못한다라고 한다면 순종 자체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순종은 기대할 만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보나 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나왔다, 이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게 순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거룩한 초청, 친밀한 교제, 축제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인간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 셈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이 초청했다라고만 해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옆에 사진 한 방 찍는 것이 엄청 비싸대요. 그 사진 한 방만 찍어도, 사진 한 카트만 찍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냐?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웃어요, 좀. 제가 설교할 때 인상 쓰고 설교하지는 않죠. 그러면 좀 제 얼굴을 봐서라 좀 웃어야지. 이게 축제의 장소에 참여했어요. 이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룩한 자리, 이런 기쁨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게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세상 잡념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에 좀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막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쁘게 항복하라. 자, 기쁘게 항복하라. 자, 순종할 때 먼저 뭐가 우선되어져야 하느냐? 항복해야 돼요. 누구한테 항복해요? 하나님께 항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surrender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 항복의 사전적 의미는 싸움에 진 것을 상대에게 인정하고 굴복함, 자아를 굽혀 복종함이다. 그래서 영어로 surrend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양도, 항복, 굴복, 함락이라는 뜻이다. 즉, 내가 상대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다. 자, 성도가 수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가장 많이 싸움의 상대로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단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거의 80~90%를 누구와 싸우니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느냐?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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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싸워.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뭘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 나를.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내 뜻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오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워.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싸우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거의 80~90%의 성도들은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항복해라, 항복해라. 자, 그래서 항복하는 건 곧 무엇이냐? 인도하고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누리고 있었던 나의 권리를 누구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전 등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 넘겨드려 버리는 거,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챙이 아멘으로 좀 반응,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더 아멘으로 반응을 잘 해주시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밑에를 좀 볼게요.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이게 항복이에요. 이제는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방적인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일방적인 요구만을 가지고 나온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면, 그건 잠깐 옆에다 그냥 내려놓고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곧 뭐다? 항복하는 훈련이다. 항복하는 훈련이야. 오늘 오신 것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항복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항복하는 걸.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건 기적이에요. 교회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왜? 교회는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항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싸워. 싸운다는 건 곧 내 안에 뭐가 살아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일 때 뭐 하기로 위해서 모였어요?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기로 해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 짓는 가운데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의의 무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죠. 사명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영어 해석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surrender your whole being to him. 이건 뭐냐면 너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whole being. 너의 모든 존재를 누구에게?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surrender라고 표현하고 surrender.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지성만으로 감성만으로 혹은 내 의지나 몸만이 아닌 전 존재의 영역에서 항복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5번째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의 위기는 항복의 부재이다. 예, 어떻게 보면 예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나 때문에 예배가 위기에 처했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배는 지나치게 안전하다. 예배가 지나치게 안전하대요. 무슨 뜻이냐? 죄를 다루는 기준이 물에 술 탄 듯 희석입니다. 희석되었고 아예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자만에 빠져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어. 그럼 목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은연중에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마치 물에다가 술을 탄 듯 어떻게 해요? 희석시켜서 상처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충돌되어지는 것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거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돼. 그 다음에 항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이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피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근데 교인들이 딱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예배가 그야말로 너무 안전해.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냐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예배, 인간의 정서와 필요라는 기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맞추는 인간 중심 예배가 극치에 달했다. 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 입장에서 더 좋을까라고 예배를 거기서부터 세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한 예배에 빠져
감히 예배의 대상인 누굴 길들여요?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거나 이미 길들이고 있다. 하나님, 여기 길입니다. 하나님 보고 쫓아오래. 그리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들어주래. 마치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길들이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자,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잔치를 열어놓은 거야. 그리고 누굴 초청했어요? 하나님을 초청한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리가 잔치를 차려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잔치를 차려놓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내드려. 필요할 때만 잔치를 차려놓고 모시고 또 보내드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는 누가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차려놓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 포맷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초청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안으로 초청이 되어져야지. 근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항복을 해야 되느냐? 자, 밑에 볼게요. 예배 때마다 다 같이 시작. 예배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둘러싸인 안개가 걷히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삶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때 비로소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둘러싸인 안개가 걷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안개가 걷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제서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다. 어떻게 보면 잠자던 영혼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이겠죠.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게 바로 삶의 예배다. 그게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한 진정한 삶의 변화의 순서를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전에 뭐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항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좀 바꿉시다. 이걸 3번을 1번 위로 좀 올릴게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먼저 합니다. 항복을 먼저 해요. 바꾸셨어요? 3번이 1번 위로 올라가요. 자, 항복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굴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은 절대 인간 스스로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에게만 가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스림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임하면 곧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저는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게 너무 많아. 뭐 때문에 빼앗겼느냐? 죄 때문에.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다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분을 전부 다 되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게 신분뿐만 아니라 뭘 빼앗겼느냐? 행복을 빼앗겼어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기쁨을 빼앗겼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빼앗겼어요. 빼앗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순종했어요. 자, 진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 우리 삶 가운데는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뭘 품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들은 반드시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그 생각뿐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어찌하면 구할 수 있을까? 빼앗겨버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 오로지 그 생각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임재하신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하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의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7가지 법칙 처음에 뭐였었느냐?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기대감으로 시작된 예배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순종의 열매는 곧 뭘로 나타나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9주 동안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선수는 누구다? 성도다. 성도다.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뛰는 선수다. 오히려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분. 그래서 절대 예배를 관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살펴봤느냐? 성공하는 예배가 있어요. 성공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 처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있다?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대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용적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예배에 나왔었는데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실용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뭘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어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어있는 그릇, 담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예배 항상 우리는 뭐 하려고만 생각해요? 받으려고만.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사실은 예배는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받은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드림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물질과 시간과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했느냐? 적극적인 예배.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멍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아멘, 아멘.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도로, 회개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뭐였어요? 경외감.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경외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저 고난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경외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 십자가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십자가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시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연민의 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린 두 가지를 깨달아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 무서움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 고통까지를 지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쭉 겪어 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국 그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목을 뭘로 했었어요, 여기선? 똑같이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했어요. 그 예수님 채찍이 맞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뭐에 집중했느냐? 뭐에 집중했어요? 십자가의 처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요. 보고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보셨을까? 그런 영화는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돼. 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방법을 좀 생각해서. 자료 있을 거야. 그걸 안 보면 어떡해. 그건 진짜 역사적인 영화예요. 예, 근데 보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짊어지시게 되었느냐. 다음 주에 고난주간 한번 봅시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그게 경외감입니다. 다 5번째,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다섯 번째죠? 5번째,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건 어떨 때 가능하느냐?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 자꾸 성도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능력에만 관심 있어. 왜? 그 능력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면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손에만 관심 있는 거야.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 나랑 뭐 하자? 대면하자라는 거야. 내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손만을 구하는. 그게 이제 얼굴을 보기 위한 예배가 바로 친밀감. 자, 지난주에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 자,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가 예배다.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뭘 의미해요?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자, 씨 뿌리는 비유했었어요. 말씀하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준비해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뭐였어요? 순종. 아무리 말씀하시고 뭐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나는 맨날 싸우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순종할 때 그때
마치 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계를 통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 회복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